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분노하게 대가 유청의 목사님 계신데 분노, 사람은 왜 할까요? 여러분 언제 이게 분노를 하시죠? 다양한 순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마음에 다를 때에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분노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예언자가 나오는데 그가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근데 사람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봤지만 예언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유나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유나는 지금 하나님께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불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유나가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아스리아 수도이기 때문에 그 니느웨가 그곳이 쫄딱 망하기 원했어요. 완전히 불에 타고 지진이 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걸 보고 그냥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걸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 주님께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회개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니네 사람들에게 지진과 같은 큰 재앙을 작정하셨지만 그들이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재앙을 다 걷어가셨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내게 한다는 모든 재앙이 멈추겠죠? 그런 기대감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것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에 분노한 유나에겐 도대체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을까?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 고정관념에 딱 갇히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우리 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주님 이제는 제발 제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왜 지금 죽을 것만큼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어요? 바로 그의 편협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요 유대적인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선민 사상이 상당히 강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자신만 사랑해주고 은혜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과거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치관은 안경입니다. 뭐라고요? 안경.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농부에겐 땅이 너무너무 소중한 땅입니다. 땅을 통해서 많은 생산물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죄악시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땅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악시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업자들에게는 땅은 그냥 물건이에요. 동물애완가들은 애완동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나의 가족이래요.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도 몇십억씩 그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상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에요. 그러나 수의사에게는 그냥 아픈 동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가치관, 고정관에 꽉 잡히면
보편적인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나 예언자는 선미세상 가치관을 살았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만이, 자신만이 사랑을 받아야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자신을 위협하는 그 모든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한 나라였어요. 특히 니느웨, 이거는 아스리의 수도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이죠. 유나 예언자는 미래에 아스리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나가 예언한 지 37년 후에 아스리의 왕 아르곤 2세와 그리고 사나렙 왕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공해서 정말로 이 예언을 한 후에 37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 아스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던 것이에요. 사실 요나 예언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하나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은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치관, 그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헤미야 같은 대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미워하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회자와 사무를 그렇게 혐오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사무에게 3억을 뜯겼대. 사기당했대. 그래서 그분은 목회자와 사무를 평생 싫어해요. 평생. 과거의 그런 상처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형들을 무지 싫어해요. 무슨 모임이 있어도 안 가. 알고 봤더니 형들이 동생을 매일 두들겨 팬 거예요. 구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 뜻은 알아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에 동의하고 순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요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박넝쿨 그를 예비하셔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박넝쿨을 마련해서, 아멘. 세상이 모든 것이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그 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믿음은 그건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집, 우리가 누리는 가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물을 요나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그는 아주 뜨거운 날에 박넝쿨 그늘이었어요. 우리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박넝쿨을 마련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차올라 유라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유라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마련하다, 마련하다, 마련하다. 즉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련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박넝쿨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벌레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뭐 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의 주권자이시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 되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마련해서 갑자기 확 자라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 덥지만 이스라엘은 뭐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늘이 되자 요나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요나에겐 그 박넝쿨이 너무너무 행복의 조건이었고 만족의 조건이었어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예언자로서 니느웨에서 1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보다
12만 명의 그 소중한 영혼보다도 이 박넝쿨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박넝쿨은 지금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 12만 명의 영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하게 해주는 그 박넝쿨,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과 취미생활, 이것을 너무 좋아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합니다. 이게 똥이야 된장이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기업이시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뭐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 해서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오는 부산물로서 사례비가 올라갈 수 있죠. 뭐 60명, 100명 하면 사례비가 올라가는 것이지, 이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목회하면 그거는 진짜 사꾼이지. 아직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박넝쿨, 지금 현재 나를 편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야 할 그 행복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박넝쿨만 있으면 행복하고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박넝쿨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박넝쿨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는데, 유나 예언자가 하나님과 복음보다 박넝쿨을 더 좋아하자 주님께서는 벌레 하나를 탁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갈갈 먹게 하세요. 그러자 그 박넝쿨이 시들시들하니 그냥 말라 죽을 뻔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뜨거운 동풍이 확 불어온 거예요. 그러자 유나가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죽겠다, 이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고통을 외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간청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괴로웠으면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박넝쿨을 말라 죽고 그 뜨거운 동남불이 불어오자 유나는 기력을 잃고 모든 소망을 잃고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가 만족을 주는 그 박넝쿨, 우리에게도 유나처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박넝쿨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 박넝쿨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박넝쿨을 빼앗아 가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행복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육신의 행복보다, 육신의 성취보다 한 영혼의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박넝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세상의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박넝쿨이 인생의 목표지만 그게 너무너무 좋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어찌 내가, 아멘. 요나는 육신의 만족, 행복을 주는 그 박넝쿨이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들게 하고 죽게 하심으로, 사망하게 하심으로 그 소중한 것을,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겠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니느웨는 좌우를 모르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 했어요. 짐승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좌우를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본능적으로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상을 사랑했다 했어요. 세상을. 여러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을 소중히 여기실까? 왜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실까? 그리고 방금까지도 빼앗아가면까지도 우리에게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 뭘 주셨죠?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 속에 있으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숨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암과 같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악한 게 막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암이 도려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아니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모든 세상을 얻고도 뭘 잃으면? 한 생명, 한 영혼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천하만큼, 온 세상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어린 양보다, 죄인보다도, 의로운 사람보다도 한 사람의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저도 이 시간에 예배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단순히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서만 끝나요. 우리 더블 성도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서 자신의 전부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의 전도자 되길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정말 박넝쿨에 집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음 전도자 되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영혼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만 우리의 옛 과거의 가치관과 꼰대 같은 고정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 같은 이 박넝쿨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박넝쿨을 주시고 기르게 하시고 또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을 잃어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박넝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처럼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입술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